있는데 체험이 되면서 순서대로 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어지고 첫 번째 단계가 성경이의 구속사다. 구속사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데 영성훈련 받은 분들은 이거 다 거쳤다. 두 번째가 심리심령 되는 거다. 심리심령 체험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심령 체험을 10번 정도는 하라는 거예요. 심령되는 체험.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면 해주셔요. 심령 체험을 여러 번 할수록 굉장히 심령이 굳건해지고 심리로 들어가려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아져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7장, 8장 체험이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 사람의 체험이다. 여기까지가 상담이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4단계 푸뉴마라고 이렇게 상담이 나와요. 4단계 푸뉴마까지 체험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신분의 삶은 지금도 조금씩 살고 계신 거예요. 조금씩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정신이 문장이 되는 것도 조금씩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확 체험시킨단 말이에요. 또 체험을 시키면서 저는 사람 됐거든요. 부분적으로 됐었는데 확 시키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뭐 자주 시켜주실 거고. 동시에 이제 그 100%로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될 때.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도 삶 속에서 그런 걸 된다는 거예요. 재금식. 부분적으로. 5가지 신분도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되면 완전히 그 삶을 살아야 돼요. 5가지 신분의 삶을 살면서 현세 천국, 저기 하늘나라와 함께 직결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안 살 수가 없어요.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살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맹탕. 그냥 평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침노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돼요. 심령을 다 있어야 돼요. 육신의 감정 살짝도 아니지. 어떤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어도. 자, 하여튼 거기까지 갑시다. 예, 사랑까지 갑시다. 자, 읽겠습니다. 성경인가? 시작.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그 개념을 하나님과 크게 읽어요 그리스도의 관계로 연결시키는데, 즉 푸념하는 기독론과 구원론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제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 푸념하의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창조와 관련하여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주장한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상의 하나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상은 천지 창조와 관련하여 푸뉴마, 구약에서는 로아의, 히브리어는 로아하고 헬라어는 푸뉴마고, 아시죠? 어떤 물질을 창조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무의 상태에서 어떤 물질인 유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약간 가시적인 것을 창조했다는 것에서 이것도 창조했지만 가시적이지 않은 영혼의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만약에 하나님 무에서 유라는 어떤 물질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마술사 혹은 마법사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하나님의 푸뉴마가 어떤 물질을 만들었다는 의미보다는 피조물을 피조물답게 한다는 영적 창조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낸다. 그것은 성경이 마치 과학도서처럼 허무한 전 우주를 하나의 유로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직결되는 세상의 창조를 말하면서 영적인 창조의 의미를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마술사, 뭔가를 하나님께서 창조, 만들었다는 것을 마술사 혹은 마법사적인 존재로도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보이는 부분에만, 가시적인 부분에만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술사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죠. 그런데 그건 지팡이는 다시 안 됐어. 그건 아시죠? 이거 보면 분명히 또 다 따라했어. 다 했잖아요. 그 재앙 나타내는 것, 거기서 이거 피도 해놓은 것도 다 따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적인 것에
미혹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경고이면서 중요한 것은 뭐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257조 아니 하나님의 푸니마 없이는 인간 존재뿐 아니라 그와 직결되는 세상이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고 해야 더 옳을 것이다. 제가 여기까지 저번 달에 했어요. 여기까지 했고 99%가 체험이어야 된다. 영적 체험이어야 되고 그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다 체험들 얘기하셨어요 오늘. 그 체험이 돼서 푸뉴마적인 것을 이해가 된 것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산떡인 상대방에게 또 심령에게 전달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지 말고 변화를 얘기하라 라고 이렇게 좀 변화된 부분. 변화가 됐기 때문에 변화시키신 분이 또 하나님이신데 변화시킨 것은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들, 보이지 아니하는 혼내 고른 부분들, 영의 부분들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 능력이 상당하잖아요. 그죠? 자, 무에서의 창조란 창조주의 영이 없이는 모든 피조물이 무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그만큼 인간 존재와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인간 존재와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까지 생기와 존재의 호흡을 유지해 왔으며 의미 있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통 좌로나 우로나 천지상하 다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현재성 안에서 현재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있다. 그죠? 영 없이는 모든 것 존재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세포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지금 다 물고 있는 거죠. 우주도 그렇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있잖아요. 자, 인간 존재와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까지 생기와 존재의 호흡을 유지해 왔으며 의미 있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창조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부터는 좀 진하게 읽읍시다. 예, 아주 좀 진짜 진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만 얘기해도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이 이미 그 푸니마적인 감정이 심령에 대해서 좀 움직이는데 안 그래요? 아멘 하면 또 살아 움직이는데 영은 이게 현재를 창조하는 용어예요. 천재를 현재를 만들어내는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무슨 구원에 이르? 입으로 시인하니까 혼의 부정적인 것이 없어지면서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혼의 구원, 영의 구원 함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혼적인 구원과 영의 구원까지. 이미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영은 심령이 된다는, 우리 안에서 혼과 그 영의 마음이 함께 심령을 이루는 그 기쁜 마음이 있잖아요. 속사람에서 그 싱싱한 마음이 있잖아요. 내적인 감각이 있죠. 느낌 있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까 뭔가 확 느껴졌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거고 가장 평범하게 나타나는 내적인 심령은 평강이에요. 평안이고.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 들어가면 안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일어나시잖아요. 대화하시잖아요. 나 불렀냐? 근데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부르는 존재 항상 부르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만 해도 내 안에서 영이 느껴지잖아요. 바로 연합이 되는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시작.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창조되어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의 영은 과거에 어떤 것을 만들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미우르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데미우르구가 무슨 뜻인지 아죠? 제가요. 데미우르구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안 나와. 근데 답이 바로 앞에 있죠? 데미우르구는 인터넷에 안 나와. 없더라고. 뭐라고 돼 있어요? 데미우르구가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어떤 것을 만들고 나서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현재를 창조하시는 영이다. 그는 곧 현재 어떤 것을 만드는 창조주이시다. 이거 한번 더 읽읍시다. 크게 시작. 절대적으로 현재를 창조하는 영이다. 뭐가? 하나님의 영은. 그는 곧 현재 어떤 것을 만드는 창조주다. 곧 현재 같은 소리. 제가 이 곧 현재 가지고 심령이 됐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6장 잊어버리지도 않겠어요. 저 봉고차 타고 오면서 맨 뒤에서. 언제? 아니 그때 당시가 뭐냐면 추수감사절날. 추수감사절날 맞나? 맞다. 그때 대표기도였어요. 제가 또. 그래서 로마서 그 말씀과 8장 15절의 말씀과 함께. 근데 보니까 여기에 곧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 곧이라는 단어는 제겐 안 보였고 현재라는 단어가 보였고 곧이라는 단어는 제 정신이 된 문장에서 마가복음 1장에 곧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확 심령이 되고 또 어떻게 이어지느냐. 곧 여기 누가 나사로 죽은 나사로에게를 이게 정갈에게 가는 거예요. 죽었어. 나사로를 불렀어. 곧 불렀더니 그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어요. 곧 나왔어요. 현재잖아요. 그냥 확 함께 체험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 부분을 보니까 그게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곧 지금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는 진짜 창조주는 데미우르고가 결코 아니다. 그는 창조주이시다. 즉 지금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조주에게는 현재가 바로 자신의 고유한 존재 방식일 수밖에 없다. 현재와 창조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보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운동의 근원으로 제시한 것은 전적으로 옳은 생각이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신부의 삶으로 넉넉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신분의 삶, 거룩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삶을 필수로 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된 신분이 성전이 되셔야 되는데 그 성전은 언제만 된다? 심령일 때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일 때 성전에 대해서 살면 자녀, 왕, 선정, 제사장 이건 저절로 사라지는 거더라고요. 이건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애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령이 되라고 말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님 최근에도 계속 말씀하세요. 심령 말씀 계속 하세요.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역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각, 느낌 얘기라는 것이요. 그래서 현재와 창조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여기 현재는 곧 뭐야? 또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세 천국이에요. 이 현재는. 현재와 친해집시다, 여러분. 그게 왔다 갔다 해요. 내 생각과 이 목이 아래층, 위층, 아래층, 위층. 여기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겠어요? 심리는 위층에 있어. 심령은 아래층에 있어. 저 깊은 은밀한 곳에 옹달샘처럼 계시는 거예요. 옹달샘, 심령이 될 때가 옹달샘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건 강조해도 괜찮아요. 심령 됩시다는 강조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심리인데 심령 됩시다 하면 바로 심령 될 줄 믿습니다. 왜? 현재성, 현재 지금 심령.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부지런히 챙겨서 드십시오. 이 양약을. 이 좋은 약을 드십시다. 항상. 현재 약을 드시자고요. 생성되는 현재, 심리, 심성. 그러니까 심령이 다 생성의 용어거든. 생성되는 부분인데 심령으로 살아야만이 영적인 삶이다. 영의 삶이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와 창조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보가 여기 읽었습니다. 자, 이 말은 모든 일어나는 것은 바로 푸뉴마 또는 로아다. 같은 소리라 그랬어요. 같은 낱말. 푸뉴마 로아의 기인하며 그 운동의 깊은 의미는 푸뉴마 또는 로아의 만남을 통해 부분적이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푸뉴마는 어떤 구체적인 정신이 아니라 정신이 일어나는 근원을 말하며 그것 없이는 정신이 생겨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뿌리이다. 그러니까 그 푸뉴마는 정신을 일으키는데 그 인간의 뿌리는 영인데 그 푸뉴마 없이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아까 내 정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정신은 살자. 내 정신 살자. 내 정신은 이기적인 걸 구해요. 내 정신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정신은 항상 종교 생활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정신이 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정신의 기본은 뭐냐? 영혼 사랑이 있어요. 영혼 사랑 때문에 이쁘지만 영혼 사랑 때문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정신을 쓰는 거죠.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영혼 사랑이고 우리가 또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서로 세워가셔야 돼요. 저기 10%에 있든 5%에 있든 아직 들어오지 못했든 저기 위에 있든 서로 세워갈 때 나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우지 않으면 저분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세워질 단계야.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장은 세워야 돼. 근데 안 세우면요 내 안에서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말도 이쁘게 세우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긍정적인 용어를 해주지 않으면 이미 내 안에서 너 잘했어? 못했어? 이미 내 안에서 판단하시는 주님 내 안에서 그걸 알게 하시기 때문에 불편해서라도 세우셔야 돼요. 예? 내 안에서 그 심판하시는 분이 양심에서 심판하실 때 잘한 거 못한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영의 평안을 위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자원하게 되죠. 모든 것이 자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정신이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야. 몸이 없어 정신은요. 어떤 바디라든지 보여줄 수 그런 뭐 반물질도 아닌 거예요. 정신은 보이지 않는 움직이는 어떤 비물질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공기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담은 공기는 무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공기는 무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정신이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이 마음대로 개념화 시킬 수 없다. 개념 뭐예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일방적인 뜻이나 내용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화 시킬 수 없고 푸뉴마를 실체로 사유한다는 것은 관념주의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교사 학파에게나 필요한 전제일 것이다. 푸뉴마를 개념화 시킬 수 없다는 말은 그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 3인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는 말은 지금 움직이는 무엇이라는 의미다. 동시에 살아있다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민첩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영의 부분, 세계는 내 세계관을 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익숙해 가기 위해서 지금 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운동력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생각, 관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실제 근데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머리에서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실제들. 요것과 지금 친해지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영의 부분, 혼의 부분, 지정의 부분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근데 이 부분들은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밝혀지고 입혀지고 알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오직 영으로만. 시작. 움직임의 시작. 움직임의 의미를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뭐다? 푸뉴마이다. 달리 말하면 이 세계 안에서 작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현상의 덧없는 세계에서 인간을 불러내어 장차 오는 세계를 위한 인을 치며 동시에 그때마다 역사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힘이다. 뭐가? 푸뉴마가. 푸뉴마. 힘인데 이 힘으로 그들은 비상한 업적을 만들게 된다. 말하자면 인간의 움직임을 의미로 나타나게 하는 존재가 바로 푸뉴마인 것이다. 하나님 영이에요. 푸뉴마. 움직임이 있는 존재에게 그 움직임의 의미를 부여하는 근원이 푸뉴마라면 그것은 인간의 정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푸뉴마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러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도 우리를 늘 부르고 혹격으로 부르고 계시잖아요. 항상. 부르는 것은 뭘 불러요? 우리 영을 부르는 거죠. 우리 영을 부르는 거죠. 우리도 혹격으로 아버지 앞에 가는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만이 나타나는 그 움직임, 일어남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 오직 푸뉴마에 의해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받는다면 우리 정신이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는 푸뉴마에 하나님 푸뉴마를 결코 체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야?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보고
그러니까 기도로만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이미 말을 걸고 계시는 부분이 뭐예요? 말을 걸고 계시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항상 있어. 읽어달라고. 이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읽어있죠. 이것도 우리가 말 거시는 분에게 내가 가는 거죠. 말씀 보는 것 자체. 이거 다 이해되죠? 이 생활 많이 하잖아. 근데 말씀 보기에 조금 게을리하거나 이 부분을 창념치 아니하면 아버지의 말거심을 꼭 기도로 들으려고 그러고 심령으로 들으려고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부지런히 말거심 안에 우리가 혹격으로 있을 때 읽으면서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은 그 자체가 이미 인격의 만남을 이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도 심령으로 읽게 되겠다. 된다. 되잖아요. 그죠? 향기로운 냄새도 30분 동안 맡고. 자, 봅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우리의 정신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길어. 무슨 말인가? 여기서 정신이란 나의 존재를 말한다. I am이에요. I am, 나는 있다. 나란 고정된 존재가 아니며 관찰 가능하고 규정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 나란 어떤 존재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사유 속에 홀로 존재하는 생각하는 나란 사실은 공허한 단어의 나열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나는 항상 너를 향해 움직인다. 이거 다 알죠? 요새 또 하고 있죠? 항상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계시죠? 그래서 만남이 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순간 부를 때 벗겨지죠. 아버지 이미 인식할 때, 주를 부를 때 결단도 생기고 회개도 나오고 회개가 내 결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 너에게로 향하여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나이다. 너와 관계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항상 나와 관계하기 위해서 늘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현재성, 그분은, 그 존재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지금 항상 현재로 움직이고 계시다. 현재를 늘 창조하고 계시다. 우리를 창조해 가신다. 그러니까 늘 비운 껍데기로 있을 때 또 체험하고 나면 그거 체험한 거 잊어먹기 싫어서 그걸 자꾸 인식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그라마를. 근데 또 버리세요. 버린다는 것보다 한 그라마 속에 또 저장돼요. 그게 그냥 두고 또 비워져. 비워주면 또 다음 거, 그 다음을 체험해 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롭게 창조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너에 대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해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나이다. 바로 나이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너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나가 존재한다. 나, 너 관계. 너, 유. 너 그러면 좀 하래. 낮춰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근데 영어로는 반드시 뭐에게? 당신이란 유잖아요. 유, 당신. 그래서 여기서 정신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너를 향해 움직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신의 힘에 의해서이다. 정신의 원리란 내가 너에게로 움직이도록 하는 어떤 것이다. 이런 정신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푸뉴마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푸뉴마는. 자, 하나님의 푸뉴마는 곧 나와 너라는 정신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이 관계는 절대적으로 현대적이다. 다시 한번 이 관계는 절대적으로 현재적이다. 나와 너라는 정신적인 관계는 늘 뭐라고요? 현재적이다. 지금 바로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사람의 삶이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산다. 80%된 사람 80% 나름대로 살지만 그 80% 됐어도 심리에서는 또 못 살아. 알겠죠? 99% 됐어도 심리 있으면 99% 못 살아. 그 순간순간 이해가 되시겠어요? 100% 됐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육신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산다? 그 삶을 살면 알아. 그 속에서의 고통. 거기 더훨씬 가고 싶지 않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절대적으로 현대적이다. 절대적으로 현재적이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현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푸뉴마는 하나님의 정신 속에서 현재가 그것을 믿는 백성 속에서는 실체성이 되는 기관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 나, 너 관계는
지나가는 관계. 인간과의 관계는 지나가는 관계, 무의미한 관계지만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는 항상 현재이고 의미가 있다. 항상. 무의미가 아닌 의미를 생성한다. 의미를 초래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은 항상 의미가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어. 저 음부로 가지 않게 할 수 있어. 이게 처전 예수님 사랑, 그 의미와 책임 완벽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항상 현재. 우리 안에서 이 시간에도 지금 일어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시작. 현재는 실제성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진 인과율적이고 운명적인 신간이 아니다. 정해놓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현재의 창조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이 현재를 창조하시는 것 때문에 창조라는 말이 성립된다. 그래서 창조란 근본적으로 현재를 창조하는 것이다. 창조란 어떤 물질을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창조되는 것이다. 지금 계속 영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현재가 됐다면, 심령이 됐다면 지금 곧 영생을 이루어서 영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혼이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돼. 항상. 심령이 된다. 자, 심령은 과거적인 시제 속에는 존재할 수 없다. 아멘이죠? 이미 과거. 항상 심령. 그래서 심령, 심리 체험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심령, 심리 구분이 되면 그 다음에 체험을 시켜주세요. 체험을 반복적으로 할 때 사람이 되어가는 확률도 많아지면서 정신으로 하나의 문장이 나타나는 언어를 쓸 수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심령은 현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만났다는 말이고 또 나오죠.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정신이 이러한 현재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연결이 돼서 심령이 되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니 하나님의 정신이 된다. 이게 뭐죠? 네 번째 단계. 하나님 정신으로 문장을 받는 여섯 번째 단계. 여섯 번째. 자,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다가오는 것도 아니면 오직 생성된다. 그때그때 일어난다는 거. 생성이라는 표현을 한다. 그래서 심리도 생성, 또 심령도 생성된다는 표현인데 보세요. 쭉 읽어보니까 황수환 교수님 제가 앞서서 말씀했던 것이 나눴던 내용이 맞죠? 체험을 뒷받침해주고 체험을 뭐라고 그랬어요? 정리해준다 그랬어요. 신학은 체험을 정리해준다. 어떤 언어로.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심령, 이 훈련 받으면서 다시 심령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이 훈련을 받으면서 힐링과 멘토링을 하면서 심령 체험하라고 할 때 체험하고 나서부터 다시 심령을 보게 돼.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용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란 용어도 저는 별로 보이지 않았는데 사람이 됐을 때인가 봐요. 사람이란 것을 제가 그때 말했었잖아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별로 내 눈에 안 띄었는데 그 위에 보니까 다 사람이야? 사람의 용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체험을 신학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개개인들에게. 어디죠? 넘어갈게요. 생성력이죠. 즉 창조된다는 말이다. 우리의 정신은 260쪽입니다. 끝까지 할 수 있겠네. 몇 분 안 남았어요. 시작. 정신은 우리 머릿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뇌가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심장에 그냥 머물러 있는 피도 아니다. 항상 생겨나는 존재이고 생성되는 존재이다. 현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수가 없겠죠. 이 혼이 딴 것을 걱정할 것도 없겠죠. 이미 그곳에 미끄러져 가면 지옥이야. 현재 지옥인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걱정, 근심은 왜 이렇게 밀려오는지, 짜증은 또 왜 이렇게 오는지 이미 마귀의 감정을 뺏겨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되니까 안 가. 가려고 안 해. 그 맛을 처절하게 봤기 때문에 안 가죠. 자, 생겨나는 존재이고 생성되는 존재이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앞으로도 움직이길 바랍니다. 생성. 자, 현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관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정신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바로 정신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신이다. 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정신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정신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 정신은 여기가 아니에요. 머리. 혼도 머리. 그러니까 여기가 온통 하나님 문장. 문장이 여기서 떠올라. 여기서 떠오르잖아요. 여기서. 오. 다들 체험하신 부분들이에요. 경험하셨고. 자, 정신이 일어나는 것이다. 정신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정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 우리가 너,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를 세운다는 겁니다. 자, 푸뉴마가 될 때만 심령이 생성된다. 푸뉴마가 될 때만 현재가 된다. 하나님의 너로 우리를 세우고 지금 세워가신다. 하나님의 너로 세워져 가게 하신다. 푸뉴마가. 관계란 시작. 관계란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 정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필연적으로 그리고 운명적인 것으로 너와 관계한다는 것. 그것은 인간이 정신이 된다는 말이며 동시에 관계를 맺을 때 정신이 비로소 생성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가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부단히 현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인내하고 있으면 돼.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려면 돼. 뭐죠? 상담에서 뭘 하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 7장 읽으래요. 100번 읽으래요. 며느님 읽으셨어요? 하면 돼. 그걸 하다 보면 어느 날 순종하는 걸 보고 실제로 이루신다는 거지요. 하라는 것만 하면 되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부단히 현재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관계를 창조하는 분이시고 그 관계는 철저히 영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오직 나와 너의 관계이듯 세상은 관계라는 영적인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정신도 관계 속에서 비로소 생성된다. 5번, 인간 정신은 하나님의 영을 너로 만날 때 비로소 내가 된다. 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한다. 말은 내가 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말이란 나의 정신이 만드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이 정신이 일어날 때 비로소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이란 정신의 문장으로 타자에게 자신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내가 되어 비로소 말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문장은 사실 내가 너를 향해 외치는 말인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인간 관계 속에서의 표현일 수 있겠지만 특히 설교자들은 이게 안 되면 말할 수가 없고 말이 안 나오는데, 오늘 저기 누구야, 우리 잠깐 말씀하신 김희수 목사님 말 잘하시네요. 저는 느껴요. 이게 막혔던 부분이 많이 틀어지셨어. 말씀하실 때 보니까 경험되고 체험된 걸 말하니까 그래요. 근데 경험되고 체험된 걸 말 안 하면, 그게 아니면은 난 자기 걸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듣는 사람도 힘들고 전하는 난 또 얼마나 힘들게요. 경험해 보셨어요? 다. 저도 경험하고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쓴다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고 좋지가 않아요. 지금도 뭐 두렵고 떨림으로 여전히 있지만은 조금씩 자유해져 가지요.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왜? 이걸 이제 더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하셨으니까, 체험케 하셨으니까. 그 체험에서 나온 거죠, 이게. 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말하게 하시는 분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하게 하시니까, 언어를 주시니까, 언어화 시키니까 그게 가능한 거더라고요. 자, 밑에 시작. 말한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고 내가 만든 문장을 전하는 것이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지은 문장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전하는 것이다. 문장을 지은 것은 단순히 문장을 지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은 것이다. 나의 정신을 지은 것이다. 그래서 문장은 나의 정신이 육체를 입은 것과 같다.
문장은 내 정신이 자신을 현현시킨 것과 같다. 내가 만든 문장이란 말하자면 내 정신이 육체를 입은 것이고 그 육체는 다른 육체와 만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이런 용어 어디서 읽어보셨어요? 내 정신이 육체를 입은 것이다. 저 처음 이걸 읽는데 이런 표현도 다 있네. 내 정신이 육체를 입은 거야? 그게 문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와요. 밑에 문장이 그리스도다. 그걸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정신이 육체를 입은 것을 문장이라고. 자, 혼이 시작. 혼이 육을 입은 것을 가리켜 육체라고 한다면 정신이 육체를 입은 것을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장이란 우리의 정신이 하나의 육을 입은 것이며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정신이다. 그래서 문장이란 항상 상대의 정신 또는 자아에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을 준다. 문장은 상대의 정신을 불러일으켜 세운다. 나는 문장을 통해 상대의 자신을 불러일으킨다. 문장이 상대의 자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정신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심령 마음 안의 역사를 하는데 계속 겉사람은 계산을 하고 나의 형편을 보고 막 이래요. 근데 이미 심령 안에 역사하신 그 마음을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그래도 가라니까 왔어요. 생각은 저것 그냥 힘들게 왔어. 그러다 보니까 심리로 다 들어가 버렸어. 근데 들어오면서 말씀을 듣는 순간 누가 일어나요? 영이 속에서 일어나죠. 얘와 상관 심령 영이 겉사람과 상관없이 속에서 심령이 확 올라오죠. 왜 그래요? 잘 왔다. 혼의 지정이야. 잘 결단하고 잘 몸과 함께 잘 와줘서 내가 신호를 보내는 거다라고 영이 화답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분이 막 그렇게 힘들다가도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영이 성장한 것만큼의 레벨의 말씀을 내 혼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런데 내가 성장한 것만큼의 혼의 지식을 못 넣어주니까 영은 늘 경고가 답답해.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많이 경험하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성장한 깨달은 것만큼 많이 깨달아 올라가셨잖아. 이게 내주내대 되셔가지고 가셨잖아. 이것만큼의 그 레벨의 만큼의 지식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치가 돼 함께. 그래서 항상 심령이 돼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6번 읽을까요? 여기 맞죠? 예. 하나님의 성육신은 문장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야기한다. 성육신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사건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이걸 말씀하려고 문장이 그리스도가 문장이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육을 입고 오신 사건이다. 요한복음 1장이죠. 말씀이 육신이 떼서 오셨다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말을 거는 말씀이 되신다. 말을 거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문장을 나타낸 것이 바로 성육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말씀이신 푸니마가 의미 있는 문장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란 뜻도 있어요. 복음이란 뜻도 있고. 말씀이 문장이 돼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좀 부지런히 말씀화되어야 될 줄 믿어요. 말씀화. 그러니까 영혼, 몸, 정신, 심리 지금 A, B, C, D 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의 부분이 더욱더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 순종해요. 영이 말씀 순종해 가야 돼. 지금 막 혼은 힘들어서 저 밑에 들어가 있어. 아유 힘들고 참 힘들고 억울해. 아버지 이럴 때 무슨 말씀이 와서 그걸 끄집어 가셔야 돼. 이제는 물리치는 것도 좋지만 발견했다면 빨리 말씀으로 끌고 올라가셔야 돼. 그래 영이 자꾸 A 플러스가 되고 심령이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말씀이 왜 있어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맨 밑에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문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말씀이신 푸뉴마가 의미 있는 문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요거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말을 거는 말씀이신 푸뉴마가 의미 있는 문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스도는 푸뉴마의 말을 거는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것은 말을 거는 말씀이 문장으로 오신 것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말을 거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응답을 기다리는 말씀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 4, 5, 6, 7, 로마서 6집 8장이 체험되어서 푸뉴마, 체험돼서 이해된 것 같다. 푸뉴마를 한다고 했어요. 그럴 때 그것이 말을 거는 말씀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넘어갑니다. 262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가 있다. 물질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있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때마다 필요, 적재적소한 말씀, 문장으로 거시는 말씀으로 깨어내시길 바라요. 자, 그것은 시작. 하나님의 말을 거는 말씀이시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의 근원이 된다. 말의 근원이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말을 거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은 인격일 수밖에 없다. 창조주는 인격이시다라는 말은 달리 해석하면 말을 거는 말씀이다라는 사실과 같은 것이다. 자, 또 인격은 하나님의 영이로라고도 표현해요. 또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은 우리에게 심령을 만들어준다. 심령을 또 이루고 또 말을 거는 말씀으로 창조주의 인격은 또 이렇게 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심중에 계신다. 푸니마만이 인격이다.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인격은 영이다. 같은 말이에요. 자, 말을 거는 말씀이신 창조주가 그러니까 영은 사람에게 인간에게만 있잖아요. 영은 일단 죽은 영으로 있지만 얼마든지 회복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산 영으로 바꿔질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잖아요. 다 우리는 이미 인간에서 올라왔지만 다시 왔지만 그렇지만 이미 건져놨어도 이 푸니마적인 체험 없이 산 때는 그냥 인간으로 산다는 거예요. 죽은 영이에요. 성령 푸니마 안에서 함께 살아서 일어나야만이 그때만이 산 영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주 깊숙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구원 여전히 받았어도 심리에 있으면 중생에서도 심리에 있으면 죽은 영이에요. 작동할 수가 없어요.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영은 심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혹격으로 불러야 된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럴 때 늘 부르고 계시는 분은 탓하지 않고 늘 불러주신다. 맞이해 주신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사람 만드신다는 거죠. 자, 말을 거는 말씀이신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일까?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란 반드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형태일 것이다. 그것은 철저히 인격적인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에게 응답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항상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말씀이시다.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항상 무엇을 들으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다. 그것은 영적인 관계를 말해준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이듯 인간 정신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영적이어야 한다. 하며 또한 영적인 관계에서만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체험할 수 있다. 다 비슷비슷한 말씀의 표현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격인데 사람에게만 인격이 있어요. 그죠? 물론 인간도 인격은 있어요. 이성적인 인격, 윤리적인 인격.
근데 온전한 인격은 하나님의 영의 인격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 다른 피조물에게는 인격이 없다는 거죠. 인격이 없다는 거죠. 이거 아멘이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인격만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 네, 그 영의 인격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격으로 살아야 된다. 그 온전한 됨됨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상태로, 정신 상태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영육 간의 복이 우리에게 해결되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실제성은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통해 체험된다. 하나님의 실제성의 체험이란 달리 말하면 관계의 체험이다. 관계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할 때 그 체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정신이 신령한 관계를 체험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곧 관계는 신령한 것이다. 곧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 영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 말은 신령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관계가 신령하다. 관계가 신령하다는 의미이다. 관계가 신령하다는 것은 너를 향해 있는 나의 근원적인 관계성이 신령하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관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관계는 발견되는 것이다. 창조란 이 관계성을 말하며 인간 정신은 이 관계성을 위해 창조되었고 이 관계성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창조의 비밀이다. 그래서 그 실제성, 관계의 실제성인 신분에 맞게, 신분은 사건이에요. 사건.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지요. 첫 번째 크게 시작. 자녀다. 아멘. 그 자녀가 영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의 자녀. 하나는 또 하늘나라의 그 왕, 제사, 성전, 제사장, 신부, 예수님의 신부. 아까 옷 얘기했잖아, 우리 목사님. 옷. 탁 돌아서니까 육의 옷이 필요 없더라. 영이 무슨 옷이 필요하겠는가? 자, 조금 이제 은혜가 됐어요, 저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옷은 뭐예요? 옳은 행실이 신부예요. 행실이 올라.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 입는 영적인 행실의 삶을 살아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5분 남았나요? 3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위세스 바이베이셔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레스 카르베카르와 이렇게 아버지 레스 베케르와 스마케스마